땡스기빙 데이가 지나면요, 성탄절 전후로 4주 동안을 대강절 혹은 대림절, 영어는 어드벤트라는 이 절기를 우리가 4주 동안 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절기입니다. 첫 번째 오심, 초림이라고 하죠. 그 첫 번째 오심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심,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이미와 아직의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의 그 겸손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세상에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9장, 특별히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안정적이지 못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오셔서 제 동생들 밑에 두 동생들이 있거든요. 3남매를 돌봐주시고 또 집안 살림을 또 해주시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몰랐는데 지금 제가 할머니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가끔씩 꺼내 봅니다. 그땐 몰랐는데 할머니 사진을 제가 어저께도 꺼내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지금 들여다보니까 저희 첫째 딸 은결이랑 똑같이 생겼어. 은결이가 늙으면 이렇게 되겠네. 저희 할머니가 참 고우셨어요. 1903년생이셨거든요. 참 고우셨지만 참 거친, 또 힘든 어려운 시대를, 어려운 삶을 사셨잖아요. 삶이 녹록지 않고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치과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빨이 딱 하나 있으셨어요. 이빨이 여기 밑에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하나 남은 이빨로 뭐 다 잘 드셨습니다. 제가 가진 사진이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신 사진인데요. 이렇게 앉아 계실 때는 딱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일어서시면 그대로 이 허리가요 항상 굽어져 계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저희 할머니는 허리가 이렇게 거의 90도로 꺾어져 계셨어요. 뭐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보셨겠어요. 뭐 치료도 못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허리로 그 노년을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할머니가 쉬시는 모습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쉬신다고 하면 그냥 성경 말씀 보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함께 할머니랑 방을 같이 썼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까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그날까지 방을 같이 함께 썼는데요. 할머니가 매일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참 못된 손주였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 좀 잠 좀 잡시다. 조용히 좀 하시라고요. 나는 내일 학교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하시라고 막 소리를 치고 할머니한테 늘 그렇게 못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의 삶과 신앙의 열심히 이루어낸 기적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희 할머니는요
저희 가족들을 위한 삶의 열심이었고 또 본인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신앙에도 열심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보카도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씨앗이 큰 게 들어가 있듯이 열심이라는 이 열매 안에 큰 씨앗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위대한 일은요, 오늘 본문의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아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여러분, 이걸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뭐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면요,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예수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막 커나가는 엄청 큰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렇게 완전히 그냥 거의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 땅이 이 아수르의 이 압제와 통치로 인해서 그 땅에 사망의,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미에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아수르에 압제당하는 땅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우리 말에는, 해석에는 조금 뉘앙스가 빠져 있는데 이 말의 원문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통칭해서 이 아수르에 압제당하는 땅, 이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갈릴리에 가서 그 땅에 빛을 비추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멸시받는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자기네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릴리 지방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곳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성경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의 그늘 속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예수님이요 그 앞선 말씀에 이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7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축복의 메시지예요. 다시 오늘 구약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요, 아수르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제국이 엄청나게 부강하고 강력해진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메시지, 성경의 평가는요,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아수르가 강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영적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망의 그늘, 절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유는요, 사탄 마귀, 이 원수 마귀가 강력한 힘과 권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망의 권세, 또 절망의 그늘 아래서 압제당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한숨 짓고 하는 수많은 모든 것들은요, 사단의 권세의 강력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통 각 복음서의 요 같은 구절에 대한 말씀을 평행 구절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멸시받는 땅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셨듯이, 불순종했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빛 대신 예수께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가장 절망스러웠던 땅 갈릴리도 소망이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너무나 밝은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열심으로 주신 것은 자유의 기쁨이에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추수의 기쁨과 또 승리의 그 기쁨,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쁨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쁨을 다른 데서 찾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래서 안 돼요. 기쁨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아파요? 슬퍼요?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그게 몇 kop절로 이렇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또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사망의 그늘에서 소망의 빛으로 옮겨진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종교인으로 살다가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그날 아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그 전날까지만 해도 불평, 불만에, 아우 이 새들은 왜 이렇게 짹짹거리면서 시끄럽게 울어서 잠도 못 자게 저렇게 우냐, 아 저거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저는 동물만 보면 자꾸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것들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똑같이 새들은 우는데 완전히 달라져서, 제가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 새들의 소리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여러분, 저는 그날의 그 풍경, 그날의 소리와 냄새와 그 모든 그 풍경이요, 제 마음속에 탁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요.
4절에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처럼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주는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 만난 그날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또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멍에를 져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 주 안에 쉼과 또 주님 안에 자유와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요소들요, 멍에 그리고 채찍. 이사야 53장 5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압제자의 막대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은 뭐냐면 이 얘기를 할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했을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300용사, 이 300명의 용사들이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이 소위 속된 말로 맞짱을 뜬 거예요. 싸움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300용사들이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그날이 미디안의 날이야. 미디안의 악랄한 압제 가운데서 해방된 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수년 동안 이 미디안의 그 악랄한 압제 속에서 뭐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냥 숨어서 그냥 뭐 포도틀 속에,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 압제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만세를 불렀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기쁨을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압제자의 막대기는 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압제당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00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에 잠깐 누리는 기쁨과 다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또 입교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예나바하니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이 기쁨을 알고 풍성하게 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평화의 통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압제를 당했어요. 왕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아수르 왕은, 악랄한 그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멍에를 지우고 또 채찍질하고 또한 압제자의 막대기로 통치했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식지 않는다. 조금도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왕국은 아수르 왕을 통해서 세우는 왕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생각해도 이제는 아수르 왕이 점령하는 시대, 나라가 엄청 점점 커진대, 점점 부강해진대, 점점 막 사방으로 뻗어나간대,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을 때 아수르가 이 세계를 제패하겠구나, 이 아수르 왕이 세계 최고의 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파다하게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아수르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죠. 아까 앞부분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멍해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의 통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래요. 지금 우리 사는 미국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멍해를 지우잖아요. 세상 통치는요. 우리에게 채찍을 주잖아요. 또 압제자의 막대기는 우리를 얼마나 압박하고 압제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한숨 짓게 합니까? 세상의 통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 끝이 아니라 샬롬, 평화의 통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왕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통치, 하나님 통치의 극치는요,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통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왕의 통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망하는 건데, 이러면 다 죽는 건데 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다 달아났어요. 다 떠났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통치고 이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통치는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자유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의미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일어나잖아요.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다 사라지면서 샬롬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질 때 평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니까 불화가 생기고 거기에 미움이 생기고 충만해지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거부하던 삶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또 십자가를 붙들기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열심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자유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통치로 그 통치 안에, 다스림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고요,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 다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냥 소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더 충만해지고 영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샬롬, 그 평화는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이 대강절, 이 아름다운 절기를 여러분 주와 함께 신실하게 또 거룩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이루신 그 위대하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열심,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어요. 또한 첫 번째 초림,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지고, 또한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또 지금도 여전히 평화로 다스려 주시는, 샬롬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의 영적 책임인 것이죠.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